예, 오늘은 상식을 뒤에 없는 복음 9번째,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그 성소, 주로 보이지 않는 성소를 말씀할 때와 히에론이라고 하는 건물 성전이 보이는 성전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스, 이 나오스는 주로 성소, 또 히에론은 보이는 건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45회 나오는데 복음서에 마가복음에는 거의 없고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주로 많이 나오지 않고 조금 나오고 거의 이 바울 서신에 주로 나옵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영역을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우리가 백석 부흥사 협회에 있을 때 부산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여기 앞에 강도상 정면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목사님이 거기서 서지 말래요. 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디에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비켜서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 서면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앞을 가리면 안 된대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 진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지. 자, 그리고 이 신약에 나오는 성전 나오스나 히에론이 구약과 일치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성도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무소부재, 없는 곳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것이다.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또는 지금 현재도 이 우주 전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우주 성전이고, 그 다음에 건물,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또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몸 성전이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게 우리가 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 성전이 있고 또 땅 성전이 있고 공동체 교회를 성전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 교회라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면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몸 성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다.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곳이, 성령이 계신 곳이 몸 성전입니다. 이 몸 성전은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요 빼가 성전입니다. 전치사로 쓸 때는 빼를 뭐뭐 안에라고 하고, 요 글자 자체는 베트인데, 베트가 집이에요, 집. 집은 무슨 집이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를 몸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보이는 우주를 천지 창조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목표예요. 요게 빼는 뭐뭐 안에 또는 뭐뭐 집, 요 로시는 머리, 이트가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옛날에 한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의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베레시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제가 아니에요. 태초가 아니고 요 안에 아는 집 안에 무슨 안에 하나님의 집이 이트 목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우리 머리 안에 창조하셔서 우리가 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성전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는 몰라도 영광 돌린다 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몸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 거룩한 그 성전을 몸을 훼손시키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성경에 있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는 어떻게 훼손을 하느냐. 무법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한다.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또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그 성전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산 돌이에요. 산 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을 뭘로 해요? 모퉁이 돌로 삼아서 뭘 해요? 집을 지어요. 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우리 몸 성전 안에 짓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성전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1장 19절도 하늘이 열린다.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있고 아까 땅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하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때의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장막
장막은 집이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 것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셨어요. 뭐가 모든 것이냐?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지나간 것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하나님과 내가 성전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잘 들으시면 돼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우찌무라 간조 내촌이라고 쓰는 그 분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본의 현대화를 이룬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도쿄에 묘비가 있어요. 도쿄에 묘가 있어요, 묘. 근데 그 묘비 문을 살았을 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쓰라고, 뭐라고. 나는 일본의 것이고 일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을 자기의 묘비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로도 썼고 영어로도 썼어요. I for Japan, Japan for world, Japan for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for God, all for the God.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집을 짓고 계실 때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기독교 사랑은 민족 사랑이고, 이 복음은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찬들은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을, 자기 조국을 섬겨야 되고, 중국 사람은 중국을 섬겨야 되고, 일본 사람은 일본을 섬기고, 나는 크리스찬이므로 그 분은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을 사랑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므로 한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과 결의 사랑을 결부를 한 것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사무라이 무사의 아들입니다. 1868년에 일본의 명치 유신이 혁명이 일어나서 이 혁명의 주체들이 이제 총을 쏘는 사람들이고, 이 사무라이가들은 칼을 쓰는 무사들이 사무라이. 이 사무라이가 다 이제 몰락될 때예요. 1868년이. 그래서 일본 선진화의 그 혁명 세력들이 일본이 미국에게 농업 기술을 좀 가르쳐 줄 사람을 좀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농업을 잘 해야 되니까 미국에다가 좀 보내달라고 미국에서 광고를 했더니, 그때 미네소타주에 농업대학 학장인 크라크 교수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농과대학교 학장을 그만두고 그 후진국에, 그때는 일본이 후진국이었어요.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물었어요. 말리기도 했겠죠. 그래서 나는 농업기술자뿐 아니라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하고, 이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꾀가 많고 일을 아주 야무지게 자기네들 손해볼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이제 크라크 교수에게 각서를 쓰라고 그랬는데, 무슨 각서를 썼냐 하면, 교실에서는 야소교를 가르치면 안 된다. 야소교가 예수교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각서를 쓰고 크라크 교수가 수락하면서 나는
교수도 하지만 기숙사에 사감을 하겠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아주 좋다고 승인을 했어요. 농업기술은 밤낮 없이 이분이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교육과 함께 해야 된다고 교실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각서대로. 기숙사에서 삶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전교를 학생을 다 세례를 주고 복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본 정부가 이 계약 위반이다. 그랬더니 나는 계약 위반을 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교실에 그 계약서에 보라고. 교실에서는 안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교실에서는 한마디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다. 기숙사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조항은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기숙사에서만 가르쳤다. 영어도 가르치고 농업도 가르치고 예수님도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서 11개월 만에 1년도 안 됐어요. 그럴 때 홋카이도 국립농업학교에서 전원 세례를 주고 우찌무라 간조는 그때 2기생으로 입학을 해서 사무라이가 아니라 이제 사무라이가 그때 다 실업자가 될 때 이분이 이제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농업학교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 우찌무라 간조가 이 크라크 교수에게 세례를 받아서 이 우찌무라 간조 이 2기생 입학해서 사무라이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기술자로 이제 교육을 받았고, 이 11개월 만에 크라크 교수가 추방이 됩니다. 그럴 때 홋카이도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북해도 그 공원에 크라크 동상이 쏘졌어요. 동상이 세워지고 일본에서 추방하는 날 명연설을 했어요. 이게 보통으로 연설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연설이에요. Voice be ambitious.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이 고별 연설을 크라크 공원에서 하고, 일본 크라크 공원에서 일어와 영어로 이 고별 연설 전체를 공원의 동상 밑에다가 썼어요. 이렇게 연설문을.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전교생을 복음화를 시킨 이 사실은 역사의 씨앗이 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한 사람을 거루턱이라고도 하고 렘넌트라고 하고 그 시대의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11장 4절에 그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서 다 배반하고 다 떨어지고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로마서 11장 4절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에 오늘이 이제 2021년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 보이스 비 앰비션스, 소년들이여 우리가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낭망할 때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 뭐라 그래요? 배반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더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시편 23편에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신앙 간증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크라크 교수 같은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고백이 저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항상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1960년도 3월에 졸업을 해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을 해서 1960년에 5월에 제가 첫 발령을 받고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휴직 기간을 주어서 휴직에도 월급이 나오고 이런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퇴직 아니면 그냥 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968년 5월에 한 우리나라 그 연수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교사를 하다가 그 다음 아이 셋을 10년 동안 낳아서 길러놓고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걔가 그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 부엌에서 주방에서 라면을 지가 끓여 먹도록 하고 이제 저는 복직을 1979년도에 복직을 해서 2000년도에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국어 시간에 4학년이나 뭐 2학년 그 국어 시간 교과서에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해요. 우리 어른들도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들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오병이어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 또 병자를 낫게 하는 것, 이 모든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단원에서 국어 시간에 얘기를 해줍니다. 또 과학 시간에는 전부 다 눈 감아 봐라. 그리고 내가 이제 칠판에다 뭘 글자를 쓰면 이게 뭔지 보이나?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 그래서 이 천지창조의 빛은 언제서부터 생겼고 빛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과학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을 하는 게 과학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 음악 시간에는 베토벤의 넘버 9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런 노래를 가르치고 그 다음 미술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 오병이어의 이야기 또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니까 사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기 좀 잡았느냐 할 때 우리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또 아니면 어떨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깊은 데 던져서 고기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어부의 대가인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더니 이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것을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고 검사를 해주고 저는 항상 이 도화지 스케치북에 가득 차게 그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그린다고. 이 조그맣게 그리지 말고 여기다가 더 크게 한 사람 그리면 꽉 차게, 두 사람 그리면 반씩 꽉 차게, 10사람을 그리면 10사람이 화면에 꽉 차도록 그리라. 그래서 이 스케치북에 가득 차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밑그림이 다 된 사람은 이제 색칠을 해라. 그렇게 해서 색칠을 이제 하고 그 다 그린 사람은 뒤에 그 스케치북 그리를 뒤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쫙 쳐놨어요. 거기다가 번호를 쫙 써놓고 자기 번호에다가 스케치북을 갖다 거는 거예요. 걸면 이제 다 건 사람은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급식을 받아서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그때는 당산 국민학교에 와서 급식을 하는 거를 이제 담임이 다 급식을 나눠줘요. 그 급식을 주면 이제 그 점심 시간이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서 제자들이 잡아 올린 그 팔딱팔딱 뛰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시원한 파도 소리도 들으면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세주다. 이게 뭐 건물이든 그물이든 또 통발이든 여기 안에 거를 익디스라고 해요. 익디스가 원래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요 물고기가 예수 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 익디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그리운 그 갈릴리 바다를 연당하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막 자기 그림을 보고 좋다고 그러고 제가 또 이제 이 그림은 어떻게 잘 그렸다. 또 뭐 색깔이 잘 됐다. 또 예수님이 아주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가 이 제자들의 그 표정이 얼마나 기쁘고 막 좋아하는 표정이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도 그 코로나19의 풍랑이 불고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또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복음을 또 방해하는 일꾼이 또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일꾼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엄마들이 이제 먼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랄까, 우리 학교는 공립학교인데 수업 시간에 왜 성경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교장, 교감한테 입방아를 짓고 교장, 교감은 교장, 교감 뭐에 여기 한 줄이 빠졌네. 교장, 교감은 저를 이제 공부 시간인데도 아이들 뭐 공부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요. 학부모들 마음에 드는 교육을 하는 교사가 그 교장, 교감은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어떤 사상이나 또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런 그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은 교사 밥그릇은 돼요.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않아요. 1년에 내 반 아이들을 100% 복음화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랬더니 새 학기에 가면 기도를 하는 패가 2패로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경자 선생님이 담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는 학부모들은 이경자 선생님이 담임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거 싫다는 사람은 이경자 선생 담임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제 드디어 명예 퇴임을 해요. 명예 퇴임, 2000년도에 제가 명예 퇴임을 했어요. 이때가 진짜 교육 부재의 시간이에요. 교육 부재의 국가가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교육을 시장 경제로 전락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뭐 한 10년 쉬고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그 호봉이 높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입 그 교사들보다는 훨씬 호봉이 높았어요. 그 나이 많은 호봉이 높은 사람들을 한 사람 쓰는 것보다 신입 교사를 3사람 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65세가 정년 퇴임하는 나이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61세로 낮추었어요. 낮추고 또 거의 60세, 50세 후반 되는 사람들을 교사를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공백을 가져오고 이때부터 정교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운동장으로 교권이 전락되고 교육이 전락되는 교육으로 교육 아주 혼란기가 왔어요. 한 10년 정도. 그런데 우리 이제 뭐 교장이라고 해서 날 좋아하겠어요? 맨날 이경자 다 좋은데 예수 이야기 안 하면 진짜 열심히고 잘 가르치고 좋은 교사인데 제발 공부 시간에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사표 내라고 하는 교장이 또 있었어요. 4년마다 학교를 이제 바꿔서 가는데 그 등년 초등학교에 갔더니 이제 나보다 2살 젊은 그 교장이 새로 왔어요. 와가지고 계속 사표 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목장을 찾아서 퇴직을 결단했는데 이 결단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걸로 됐어요. 첫째는 나와보니까 목장이 없어진 거예요. 나이가 많은 여자 목사를 누가 반겨주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 엘라의 히브리어를 공부한 것이 보통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 목회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유명한 목사들이나 또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성경의 복음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니까 내가 그랬어요. 급기야는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쳐 보겠다고 벌집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쫓겨나는 변을 당한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우리 남편을 졸랐어요. 당신과 내가 교회를 개척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펄펄 뛰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남편이 진짜 착한 사람인데 내가 죽고 난 뒤에 교회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이혼합시다 내가 이랬어요. 왜 그런 소리를 했냐. 나는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내가 개척을 하려면 당신 죽는 게 나는 싫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 될 거 아니냐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부부싸움이었어요. 제가 부부싸움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과 같은 71세 만으로 70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광야 벌판에서 나뒹구는 그 사금파리 조각처럼 외국으로 선교사라고 합시고 돌아다녔어요. 원어 성경을 가르치는 베트남이나 또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그 원주민 신학교에 가서 영어로도 가르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이 더 급하더라고. 외국 사람들은 가르치면 정말로 스펀지에 물 빨아듯이 쫙쫙 빨아들이고 잘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들이 나 그거 다 알아, 다 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그러면서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는 그냥 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원어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르치는 이 안타까운 실력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는 방송 선교를 또 하라고 하시네요. 네? 이래서 내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지금은 강한 나라, 약한 나라,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지금 현재의 실정이잖아요. 누가 잘 말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코로나19를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판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겪을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로 했겠죠.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다 가르치니까 에?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복음 전하는 데는 아주 익숙해요. 익숙해서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그 공주가 왕의 딸이잖아요. 왕따는 외로가 아니라 일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식과 종교를 뒤엎는 복음을 9번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복음만을 제가 전하고 이 복음만이 나의 살 길이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만큼 그 위정자들에게 내 나라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